14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잘 안 쓴다고.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그냥 성령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성령 충만.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었죠. 받아도 훨씬 오래전에 받았어야 되는 성령 충만이죠. 오래전에 이미 받았어야 돼.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내가 잘 못 봐요. 잘 못 봐.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럼? 나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큼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요. 대신에 무슨 말씀을 사용할까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의미는 같지만 다른 말을 사용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그래요. 또 반면에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적 신앙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선지자, 제사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그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듣고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린 듣기만 할게요.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언된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철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인데 구약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유정란과 같은 것이다. 계란 있잖아요. 구약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뭘까요? 유정란이 깨져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신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동일시.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초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처소. 그래서 처소가 마련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그 길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갈까 안 갈까요? 가야 되겠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베드로만 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했을까요? 베드로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알려주셨을까요? 그 따르는 제자들이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그런 고백을 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또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쫓았던 거고, 또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이렇게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마가 이렇게 엉뚱한, 알아야 되는 얘기를 잘 알지 못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요 말씀만 계속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도마에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너희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얘기하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이 좋은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잘 모른다라는 의미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근데 이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만 했으면 다 됐다고 여기게 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죠? 근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늘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도 잘 모른대.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니 나도 주님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안다고 여기면서 가다가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고백을 했지만 늘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늘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이제 다 됐다고 여기는데 이 제자들은 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하지만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잘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마와 빌립은 한 마음이 됐어요. 네, 도마와 빌립은.
여러분들도 이 옆에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맞아. 도마의 말이 맞아. 그래, 빌립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 어?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요? 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제 진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스스로가 부인하시면서 가신 것처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고 왜 그 길을 가시고자 하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백을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은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계속 계셔야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 고백만 했지. 그죠? 고백만 했지 잘 몰라요. 그래서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하시겠대. 그래서 뭘 구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올바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해요? 보혜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사람들도 하게 된대요. 보혜사를 소유한 사람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뭘 구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서는 감당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하신다라는 거. 무엇을?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안 아니 그래요. 저를 안대요. 누구를 알아요? 보혜사를 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아십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대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 그냥 주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지 못한대요. 알지도 못한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하고 계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네.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은 다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그 전에도 계셨지만 이 창조 세계 속에 그분이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계속 계셔오셨어요. 계속 계셔오셨어요. 그분은 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외롭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시면서 삼위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도 하신 것이죠. 네.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이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아보게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고 다니지만 아직 뭔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늘 레파토리가 다르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모르니까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빌립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맞장구 치는 수준의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나도 이때 요 옆에 있었으면 나도 맞장구 쳤을 거야. 뭔가 나도 무슨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해 못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온전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 그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있어야 돼요. 그날은 어떤 날이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안대요.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존재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26절에서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래.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보혜사는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예수로 오셨으면은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수의 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In Christ라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셔야지만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어떤 분이시죠?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구약에서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도다. 예? 참남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보혜사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껴줘야 돼. 누구에 의해서? 양자의 영에 의해서. 양자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누려야 되죠. 아버지를 누려야 돼요. 예. 아버지를 누리고 있어야 되죠. 응?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겨지고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그것을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막 외우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소하는 종의 영 그래요. 무소하는 종의 영. 무소하는 종의 영은 뭐예요? 무소하는 종의 영은 이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 안 지키면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교회를 안 가면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하는 분으로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깼어요? 그걸 누가 깼을까? 코로나가 깼어요. 코로나가 교회 안 가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 세상이 됐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지킨 것만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지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킨 거 생각 안 해요. 지킨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네, 지킨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무리 잘 지킬지라도 지킨 것만 생각하고 안 지킨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라고 얘기하죠.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요. 후사는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죠. 네. 대를 잇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의 미천이 뭡니까? 기업의 미천. 네.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면서 후사라는 거예요. 그 후사기 때문에 양자의 영, 보혜사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후사로 사는 거예요. 후사로. 어휴, 내 믿음이 그래도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의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은 구원이 허락이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하면서 회개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없는, 증거해야 될 텐데,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막 전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뭘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으로만 퉁치려고 해요. 그 이후의 삶은 오늘 빌립과 도마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은 인생을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만이 복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또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의 삶.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어디서나 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십자가 복음보다는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다니는 걸로 퉁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함으로 해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도 이제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직 그 얘기가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근데 그런 의미를 잘 몰라.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오셔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남은 인생, 제자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거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보혜사에 의해서, 양자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어디서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센 언니든 덜 센 언니든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보혜사를 허락하신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안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안 거하시는 것처럼 사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안 거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날 수도 있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이야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2022년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학교와 노 교수가 오래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성지순례 왜 가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까 싶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유적 탐방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자꾸 찾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 노 교수가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가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를 느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관광지고, 그 뭐 감남산인가 거기 갔더니 어떤 그 관광 가이드가 저쪽에 가면 자꾸 자기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예수님 발자국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용히 이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네가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나 여기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살으셨던 곳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까, 만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막 하는데 그냥 관광지라는 거예요. 관광지. 네가 왜 여기서 나를 찾느냐?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는 그냥 예수님의 고향일 뿐이야.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신 지 예수님은 오래되셨죠. 예?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 어디나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원하고 계시죠. 그분을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분. 지난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치죠. 비로소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대. 비로소 가르치셨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가르치셨대.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가르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이 뭐예요? 이제 보혜사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목숨,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부인을 해야 돼요? 부인하지 않으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 보혜사로 인해서 이제 새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나를 믿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가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를 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몰라요. 몰라. 왜 몰라요? 아직 십자가의 도를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될 텐데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